오늘 본문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라의 운명이 걸린 꿈 해석을 들은 뒤 요셉을 극찬하면서 자기 다음가는 최고 통치권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종으로 팔려온 지 13년 만의 일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준비가 완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고 때로는 무산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 묵묵히 예배당 청소를 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늘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한결같이 자신이 맡은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그는 늘 가장 먼저 와서 불을 켜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큰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 교회 목사님은 누가 이 일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동안 조용히 섬기던 그 집사님이 사실은 건축 전문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교회의 중요한 일을 맡아 섬기게 되었고 교회 공동체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그 집사님의 묵묵한 충성과 보이지 않는 헌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 집사님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요셉이 걸어온 길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요셉의 지난 13년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무의미해 보였고 종과 제수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버려두지 않으셨고 그의 충성, 그의 성실, 그의 믿음을 깊이 다듬어 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로 높여졌습니다. 숨겨졌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한 순간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은 요셉의 해석과 제안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요셉은 단순히 총명하고 지혜로운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41장 38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말과 태도, 해석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고백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의 왕이 한 히브리 노예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러내시는 첫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알아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요셉에게는 드러날 만한 조건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감옥에서 나온 죄수였습니다. 경력도 배경도 인맥도 정치 경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총리가 될 만한 이유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조건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세우는 데에 인간의 한계나 배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왕궁에 갈 사람이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도 어느 날 반드시 드러나게 될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의 지난 13년의 시간이 흩어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는 성실했으며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그는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환경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보고 계셨고 그의 마음을 다듬어 가고 계셨으며 그의 인격과 믿음을 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 숨겨진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갑작스러운 총리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중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높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숨겨진 충성으로 준비된 사람을 반드시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동일한 수고를 반복하는 자리, 결과가 보이지 않는 자리, 대답 없는 기도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충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충성은 반드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드러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제는 죄수였던 요셉이 오늘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루 만에 일어난 기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루를 위해 13년 동안 보이지 않게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은 우리 눈에는 느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내 삶의 문이 단단히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때에 나타나시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시며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취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날은 오랜 시간만큼 더욱 견고하고 더욱 선하며 더욱 복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요셉의 하루는 갑자기 온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하루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가 감당하기 위한 믿음을 다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 길다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느려 보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감춰져 있는 것 같아도 결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든 충성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는 느린 것 같아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에는 하루 만에라도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세우실 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언젠가는 드러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취입니다. 요셉은 하루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서야 했던 죄수였지만 41장 43절에 보면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인장 반지를 손에 끼고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며 바로의 버금 수레에 올라 애굽 전역에 건세를 선포하는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인장 반지는 왕의 절대 권한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건세의 상징이며 고운 베옷의 신부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는 영광과 존귀를 보여주는 왕실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버금수레는 왕 다음의 권위를 가진 자에게만 허락되는 자리였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갑작스럽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의 시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걸어온 길은 길고 고난스러운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며 맡겨진 일을 성실히 수행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며 감옥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상황은 끝나지 않을 고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흐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한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를 기다림 속에 두시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마음을 낮추며 우리의 인내를 단련시키고 더 큰 것을 맡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시키기 위함입니다. 기다림은 헛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때조차 하나님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요셉의 옆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애굽은 이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바로의 마음에는 두 번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술관원장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요셉을 기억하도록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요셉은 자신에게 준 꿈 해석의 은사를 소홀히 하지 않고 묵묵히 잘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모든 배경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상황을 조율하고 사건을 연결하며 우리가 성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의 눈에는 역사와 섭리가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그 순간이 오면 갑자기 나타납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하루아침에 일어난 변화는 감옥에서 왕궁으로, 제수에서 통치자로, 버려진 자에서 나라의 중심으로 이동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느리게 느껴지지만 성취의 순간은 단숨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상황이 단번에 바뀌고 문이 열리며 길이 열리고 사람과 환경이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성취는 우리의 계산이나 예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었다고 성취가 미뤄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간은 최적의 때를 위해 치밀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성취가 시작되면 그 속도와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다림 속에 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길을 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의 순간은 반드시 오며 그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느려 보일 뿐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100일까지만 기도하고 101일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취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기를 소망하며 100일이 아니라 101일, 102일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바로는 요셉을 공식적으로 온 나라에 알리고 이제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시키게 하며 요셉을 애굽의 중심부에 완전히 연결시켰습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네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개인에게 영광을 주고 끝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민족과 국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그 한 사람을 성공시킨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보존하시고자 하셨습니다. 56절에서 57절을 보면 요셉이 7년 풍년 동안 곡물을 모으고 이어올 7년 흉년을 대비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던 야곱의 가족, 즉 이스라엘 민족은 굶주려서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높이심으로 그 사람만을 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민족과 공동체를 구원하는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높이심은 개인의 영광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동반됩니다. 요셉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수많은 나라를 살리시고 야곱의 가정을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셨듯이 오늘날 우리를 세우실 때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얻은 은사와 자리, 우리의 영향력과 기회는 단순히 우리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실 때 반드시 사명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하고 충실히 수행할 때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는 그 큰 생명과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이심은 또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리 잡고 인정받고 축복을 받는 이유는 단순히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리, 영향력은 누군가를 살리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셉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적 이야기나 성공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위치를 통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 그것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그 직분을 가지고 내가 권세를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는 능력과 기회, 주어진 영향력은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자리를 사서로이 누리거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고 공동체 속에서도 복을 흘러 넘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심은 결코 개인적인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를 세우시고 그 삶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와 역할, 영향력과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어진 도구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도구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르심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참된 의미와 목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높이심과 성취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와 은사 위에서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취가 느려 보일지라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실 때 그 자리를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